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오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리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저의 입술과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섬기는 거, 예언에 대한, 지난주는 예언에 대한 거, 오늘은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섬기는 바로 그런 것들을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었지만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기서 우리가 섬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섬김이 뭐냐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요, 원래 식탁에서 식탁을 준비하고
거기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에게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기도 했죠. 자, 우리가 흔히 이 봉사,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방봉사, 청소봉사, 안내봉사, 이런 것들만 우리가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섬김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시면 봉사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물론 다 다른 단어로 나오죠. 디아코니아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접대,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한다 했을 때 이 전하다.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봉사, 섬긴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구제도 포함되어 있고 또 접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자에 맞게 디아코니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접대를 잘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기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들, 이것들을 높은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접대는 이 섬김은 봉사는 높은 것이고 또 청소를 하는 것은 낮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섬김에는요, 이 봉사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디아코니아를 내가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할 때 정말 중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잊으면 안 되는 자세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요, 교회 분들과 함께 그 한정식 집회를 간 적이 있었죠. 모두는 못 가겠습니다만 한정식 집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방장이 요리를 만듭니다.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요리를 만듭니다. 요리를 만들면 웨이트리스가 그 요리를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요리, 두 번째는 따뜻한 요리, 세 번째는 밥,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를 가지고 나오죠. 차와 다과 이런 걸 가지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안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다 알아서 차근차근 하나씩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식당에서 봉사를 하는 웨이트리스 이런 분들의 서빙을 가리켜서, 서비스를 가리켜서 우리는 봉사,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가가 있는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봉사는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봉사를 가리켜서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행위가 다 디아코니아와 비슷해 보이지만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디아코니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디아코니아는 뭘까요?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게, 적당하게 볼 수 있는 게 어머님들의 그 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남편이 어떤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짠 걸 싫어한다거나 짠 걸 먹지 말아야 된다거나 하면 남편을 위해서 싱겁게 음식을 준비하고요. 아이들이 초딩 입맛이에요. 그러면 초딩 입맛에 맞도록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어머니는 그것을 해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디아코니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간혹 가다 보면 대가를 바라시는 어머니도 계시죠. 근데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 어머니의 섬김, 봉사는 디아코니아가 아니고요. 그냥 웨이트리스가 하는 서비스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할 때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 친한 뭐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라고 하면 가슴에 울리는 뭐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머니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자식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열심히 섬겨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봉사가 뭐냐? 지금까지 봤던 것을 가지고 정의를 해보자면 봉사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타인을 보살피고 돌보는 행위, 이거를 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 봉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요, 하인,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인과 종을 가리키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주인이 있는 종,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서 그 주인의 말만 듣는 종을 가리켜서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의 명령을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나오죠. 여기에서 하인들이 나옵니다.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하인들이 아니라 잔치집의 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하인들은 마치 자기 주인에게 하듯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이, 말씀이, 지시가 납득이 갈 만한 합리적인 것도 아니었었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먼지가 많은 가문 지역이, 비가 안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죠. 그래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는 물 닦을, 손이나 발을 닦을 수 있는 물 항아리를 준비해 놓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손을 닦게 해주죠. 근데 그 손님이 다 와서 비어있는 물 항아리 속에 맹물을 갖다 부어 넣으라는 겁니다. 맹물을 갖다 부어 넣고 이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이게 합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하인들은 그 말을 마치 자기의 주인이 하는 말처럼 듣고 순종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시를 듣고 마치 주인이 명령한 것처럼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봉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봉사의 두 번째 정의는, 봉사는 내가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지어야 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이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살피는 행위, 돕는 행위, 이게 디아코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는요, 이렇게 하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일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꾼은 좀 달라요. 일꾼이 뭐냐면, 하인은
주종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라면 일꾼이라는 단어는 내가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품꾼, 품삯을 밟는 품꾼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가 이 한편에서 보면 주종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시간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1초 1초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질 때는 이 1초 1초가 모여서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 인생, 나의 삶을 나눠주는 것, 바로 이것이 봉사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알고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봉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봉사란 뭐냐?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하인의 마음으로, 내가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구체적으로 내어서 돌보고 보살피는 행위, 이게 바로 봉사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봉사라는 것은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 또 주인을 대하는 하인의 마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져야 될 이유가 필요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 시간을 내어서 돌보는, 도와주는 구체적인 행위, 이게 바로 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봉사라고 하면 어떤 우리 안에 고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봉사는 교회에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이죠. 교회 밖에서까지 굳이 생각을 한다면 뭐 고아원에 가거나 양로원에 가거나 하는 봉사 정도, 이런 정도를 우리가 봉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봉사는요, 그 차원을 훨씬 더 넘어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접대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을 때 이 말씀 사역, 이게 바로 말씀 전하는 일, 이게 바로 봉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봉사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걸 말합니다. 목사가 하는 거요? 아니, 그거 말고. 그것도 봉사이겠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속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봉사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 이 부조라는 단어가 봉사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행위,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봉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로서의 디아코니아를 말할 때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짜디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짜디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구약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 행위를 말할 때 짜디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행위, 이게 짜디크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게 되자 이 짜디크가 어떻게 변했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어받아서
우리 디아코니아는 바로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세상 풍조와 얼마나 다른 것이었었냐면요. 그 당시 가장 주를 이루고 있는 문화는 헬라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 헬라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지 나는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들이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높은 사람에게 해주는 섬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 사람 헬라 사람들은요, 봉사라는 개념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국가에 대한 의무, 충성, 이런 것들을 봉사라고 생각을 했죠. 원래 헬라 사람들은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 헬라 문화 속에 막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기는 섬겼지만 그들에게 어떤 속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헬라적 사고로 섬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섬기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 디아코니아에서 연결되어진, 파생되어진 단어로 집사라는 직분이 있죠. 그래서 이 집사라는 직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게 좀 잘못되어서 변질되어서 집사의 직분, 그러면 나중에 권사로 올라가고 안수 집사로 올라가고 장로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단계, 계단처럼 생각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럼 그것은요, 디아코니아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봉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 봉사가 뭡니까? 봉사란 보살피는 겁니다. 보살핀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시간을 나누는 것, 말씀을 나누고 나의 소유를 나누고 나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 그 신앙을 나누고 말씀의 지식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누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자면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혈연 관계도 아닌데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과 함께 그런 사람에게 나의 소유를 나누고 나의 지식을 나누고 나의 시간을 나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봉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직장 생활하면 하는 이유가 돈이 목적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술, 나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걸 목적으로 한다면 그 직업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나누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람을 해치기 위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과소비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일을 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의 자세,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 생애를, 전 삶을 제자들 앞에서 무릎 꿇는 자세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자세야말로 어머니가 자식을 섬기는 심정이고요.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심정이고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인생을 나눌 때 본받아야 될 그 자세가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다 보면요, 상대에게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처럼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섬겼을 때 상대가 변화되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을 나누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이 안 변하네 하는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지를 못해요. 저를 보니까 섬기는데 내가 절망하는 자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섬기지 못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주지? 이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봉사하는 그런 현장에 있을 때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를 하다 보면요, 내가 그렇게까지 봉사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합니다. 그런 자세로 봉사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감사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내가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디아코니아를 하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는요, 결국 나의 성숙, 나의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그것이 또 다시 상대방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봉사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심정으로 내가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상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서 살펴보고 돌보아주는 행위, 이게 바로 봉사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봉사가 있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모든 봉사를 하는 동기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봉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봉사로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것이 사람을 위한 봉사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봉사는 자기 만족으로 그치고 말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청소를 해야겠다, 뭐 의자를 닦아야겠다, 책상을 닦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르겠으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청소를 하는 마음으로, 또 청소를 했다면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을 위해서 또 봉사를 하는 거죠.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고 내 인생을 내어주고 하는 그런 봉사, 그런 봉사를 말합니다. 이런 봉사는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인생의 더 깊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외로워집니다. 사회는 점점 더 발전해 가는데, 과학은 발전하고 기술은 더 발전해 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누군가 섬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디아코니아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봉사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것이고, 이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는요, 사랑이 가득 차 있을 것이고 그곳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을 위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에 오늘 나눈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불순종,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그랬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불명예로 바꾸고 있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박물관과 같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 그런 한국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소망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로워지고 성도 사람들과 평화로워지는 하나님, 그런 세상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는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설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불에 타버릴 것들, 그 지푸라기 같은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온 열성을 들여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히 남을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여져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처럼 우리도 역시 이 땅에 평화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의 먹는 문제, 나의 마시는 문제, 나의 입는 문제들만 위해서 기도했을 뿐 하나님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체들이 10년 후에 정말 주님의 든든한 군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같이 기도하겠사오니 10년 후에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겨주신 그런 두려운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함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에 노예되지 않도록 나누며 오히려 돈에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 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찌 다 갚을 수 없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나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한 그 용서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이웃들을 용서하며 그들과 관계의 매듭을 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프란시스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평화를 이루어내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욕심을 내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욕심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믿는 자들까지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의 유혹 앞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풍조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이 악한 풍조에 우리는 쓸려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섬김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섬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뿐 아니라 이 섬김 가운데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대방이 변하는 촉매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또 그 섬길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섬겨야 될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또 상대방도 변화될 수 있는 촉매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